꿈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연세가 있건 간에 사람은 저마다 꿈과 희망이 있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한 꿈이 아니고 상당히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이죠. 내가 무언가 꿈이 있다 할 때 그것은 몽상이 아니라 실제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밝게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내용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그 일에 부족하게 생각이 들 때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려운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양분된 모습을 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나라가 이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꿈을 갖고 또 내일의 민족의 희망을 또 바라보는 그런 일도 우리는 가져봅니다.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은 자신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다는 것은 이제 동물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먹어서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 하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미래에는 10대에는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는 이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어떤 꿈을 꾸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체면해서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꿈을 꾸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30대 신학을 늦게 시작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한 10년을 매진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또 다른 꿈의 어떤 단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그 주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가시고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꿈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불우한 가정에서 나는 정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에 소망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마는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논만 있고 밭이 있는 옛날 대구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를 갔더니 4가지의 교육 목표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4가지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전혀 하지 못하는 정말 바닥에서 기는 애들에게 너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구속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8명의 신학자를 양성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배출해야 된다. 아니, 이 목동에서도 머리가 되지 못한 애들에게 세계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너희들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어불성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더욱 한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국이 뭔가를 모르고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 될 그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의 일이죠. 그 중에 하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가정에 효성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구속사를 이끌 만한 능력의 일꾼이 돼도,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돼도, 한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가 돼도 가정에서 효성 있는 자녀가 되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다 하시면서 그 4번째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4번째 비전이 제일 맞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꿈은 그런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에게서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가고, 그래서 성도가 된 상황에서는 내 속에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수학의 정석을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구속사에, 그리고 세계사의 한국사를 꿈꾸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어떤 직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표고, 그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꿈을 이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인물들이 태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무슨 과외를 많이 시켜서 그들이 특별한 교육적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그러한 꿈을 심어주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산다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가 비춰가고 드러내어 갈 때 하나님은 이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게 되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란 광야로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 전 지역은 아니고 남부 지역과 산지 지역을 정탐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3장 민수기 13장에서 18절에서는 이 모세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이들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다리도 두들겨 봐요? 예, 두들겨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8절에 와서 모세가 이 명령을 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 농사를 질 만한 대거처럼 비옥한 땅인지 보고 오라.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곳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땅과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과일을 갖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일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포도가 없다, 석류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그렇게 불평을 했거든요. 과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정말 포도 송이도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석류도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도 주시는 땅인지 진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과실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지역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실제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만을 토로를 할 때 이들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과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죠. 저희도 청가물 시장에 가보시면 수북히 쌓인 과일의 탐스러움을 보고 우리가 경탄을 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쁨에 놀라움에 탄성을 지릅니다. 야, 진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리고 과일을 재배해서 정말 배 뚱뚱거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고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보고가 뭐냐면 민족에 대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신체가 강건하고 그리고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위협적이고 견고하고 그들이 구축한 성은 우리가 도저히 쳐부술 수 없는 높고 높은 초롱성과 같은 성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대것도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면 웅성웅성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웃고 야, 환호를 질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웅성웅성하게 되죠. 그러더니 급기야 여기저기에서 불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의 떡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기를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한국보다 낫죠? 한국은 거의 5대 5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그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데모를 어제 했다고 뉴스를 보셨잖아요. 여기에서는 5대 5가 아니라 10대 2가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거주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9절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고 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귀가 어찌 그렇습니까?
듣고 보는 것에 민감하고 그것에 근거를 둬서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사실로 여기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해석하는 능력은 없고 그냥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과실은 좋은데 그 거민들의 강함, 그리고 그 성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들의 대화를 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실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떤 것만 얘기하죠? 보는 것, 보이는 것, 듣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근거 없는 마치 자신감했던 허풍과 같이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곳을 기뻐하시면, 우리 대곳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면 병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그 삶의 가문의 그 직장을 축복할 것이다. 그 생업의 복을 주실 것이다.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돼도 안 될 일이야, 깜도 안 돼,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보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10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해도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 내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아, 내 정황은 바뀌지 않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다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셔서 너를 인도하시잖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그 다수의 믿음 없는 부끄러운 언동을, 참 교만한 언동을 무색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도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게 다수결이에요. 모든 게 다수결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다수결이 오늘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소수로 여겨졌고 치부되었던 그 소수의 의견이 오늘의 정론이 될 수가 있다고요. 오늘의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론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 믿음 생활이 가능한가? 다수결에 의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의안이 통과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다수결이 하나님이 없는 다수결이라면 그것이 결코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완고한 마음도 그들만큼 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자기들을 삼킬 것 같고 단칼에 벨 것 같이 강하게 여겨졌지만, 또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약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강한 만큼 강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저들은 강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은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환경만큼 강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보면서, 정탐꾼의 과일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이, 강한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는 또 어리석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곳이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참 힘들어서 못 견디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쁜 것만 바라보고 사나요?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사나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과거에 주셨든, 아니 지금 주고 계시든 앞으로 주실 것이든 좌우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좋은 것 붙잡고 살지 않던가요? 과거의 추억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실제로 키가 크고 무장이 잘 돼 있고 그 성이 철옹성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포도송이를 보고, 석류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민수기 20장 5절에서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길 만한 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도 건강을 주신 것,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을 주신 것, 그래도 비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우박을 피할 수 있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던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마치 가나안 정복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플랜과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될 것으로 여기고 10대 2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이렇게 멸시를 하니? 어떻게 한 번도 나를 믿어보지를 않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어볼 마음을 갖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내 복을 거둬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죠.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저 이방인들이 꼴 좋다 출애굽시켜놨더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뭐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으로 전파돼? 웃기는 소리. 저들 하는 작태를 봐봐. 결국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시려고 저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저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이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갈렙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24절 다시 보실까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즉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가 정탐꾼의 일환으로 그가 가나안 헤브론 산지와 네게부 남쪽 지역을 밟았던 그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본문을 정리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 온전히 따랐는데 어디를 따랐는가? 여호와의 뒤를 따랐다 하는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말이 나오게 된 원어적인 배경을 다시 고대어로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간격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갈렙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갈렙의 사이를 갈라놓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갈렙의 사이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싹 쫓아서 그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그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공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어디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명예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권력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식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마도 힘든 사항일 수 있어요. 도대체 너와 내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사이에는 그와 나의 관계를 방해할 만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어떠한 것도 개재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약속 하나 붙잡고 그는 나를 따랐다는 평가를 24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르기를 바란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든, 자식이 잘 되든, 장사가 안 되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자관 어떤 일이 있든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 간격 속에서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네가 나를 따라야 복이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나, 그 인터벌이 얼마나 되나 말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마치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성처럼 완고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구글의 엔지니어 맷 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맷 커츠라는 이 사람은 작심을 했습니다. 어떤 작심을 하냐면, 내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첫 번째가 뭐냐면, 자동차로 출근을 안 하고 자전거로 출근을 하겠다. 한 달 해보니까 건강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두 번째 결심을 합니다.
10시 이후에 회사 사원들에게 회의를 끝내고 10시 이후에 이메일로 보고서나 이메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10시 이후부터는 내가 신약 성경을 읽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을 해봤더니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비춰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맷 커츠라는 사람이 이 자전거를 가지고 킬리만자로 그 산까지, 아프리카 산까지 등정을 했던 놀라운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목표였지만 그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한 달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시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보람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배후 속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배후 속에 나를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 말과 내 행동에 과연 나는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누가 나를 조종해서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나를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포인트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가. 분명히 내게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것 팽개치고 나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간격을 점점 벌려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배후 속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렙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대곡교회 충만히 임하셔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